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은 반석 위에 집을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은혜 충만한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반석 위에 집을 그렇게 끝났어요. 집을 짓자라고 하기도 그렇고 잘 지읍시다 그렇게 되고 하여간 뭐 그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새겨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과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같이 엮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좋은 설교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는 설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읽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잡소리 해봐야 그거 다 잡소리 될 수밖에 없는데 말씀에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고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본문은 제가 읽어드렸고 이제 고린도전서 3장을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신 말씀들이에요. 잘 새겨 들으시면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별로 길지 않습니다. 3장 1절부터 끝절까지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박또박 큰 소리로 잘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읽는 데만 신경 쓰지 마시고 내용이 뭔가도 살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제 먼저 제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전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나지 못하였으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깎아 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 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의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숨기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임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이나 장래하실 것이 다 너희의 것이요. 같이 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예, 좀 길게 읽었는데 이 말씀들이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처음에 접하는 사람들은 뭐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많으냐 이게 모르겠다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은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창세기 한 얘기를 시작성경에 또 하고 있고 율법서에 있는 얘기를 선지자가 하고 있고 사사들이 했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런 거거든요.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바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66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하면은 같이 살자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데 안 산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같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같이 살자. 어디 가서 살아요? 지옥 가서 살면 안 되잖아요. 그 좋은 아름다운 천국에 가서 함께 살자. 그래서 그거를 위하여 우리도 준비하고 하나님도 예비하신 사역들을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너무 어렵게 살아가지고 특히 저 같은 세대는 6.25도 겪고 이 격동의 세월을 다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고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도 힘들었고 이런 물질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난도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너무 치우치게 된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런 것들은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 되었다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도 그 말에 대해서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도 염려해요. 당장 쌀이 떨어지고 당장 차비가 없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합니까? 이게 코로나가 창궐한데 백신도 못 맞았는데 어떻게 여행을 갑니까? 별 걱정을 다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왜?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돌보리라. 내가 너희를 보듬어 주리라. 내가 너를 이끌리라. 그래도 못 믿고 앞발 뒷발 버티고 내 식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게 구약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도 안 하시네. 염려하지 말아요. 아이고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냐?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더 쌓아가고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내용이 우리 신학 시대의 신앙생활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과 의와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것, 이 교제된단 말이 조금 어려우면은 하나님과 사귐이 잘 되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부부간에도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세상 사람이요, 요즘에 여당 야당 말이 안 통해요. 다 지고지만 부립니다. 그러면 그게 천국이 안 돼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탄생될 때 에덴 동산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이 다 완성해 놓으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고 그리고 너희를 데리러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거, 육적인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장만해 놓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가 남았느냐?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자동으로 잘 이루어지는 이런 관계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을 잘 가르치고, 그래서 교회 신앙의 공동체가 이걸 실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차별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 너희 교회 안에 차별이 있을 수 있느냐? 특별히 야고보서 장로를 말하기를 너희끼리 차별하면 안 된다.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면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그러고 헌금 많이 내면 대접받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육신은 다 썩어질 것이고 하나도 가져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의 깨끗하고 맑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간다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새 육체를 입혀주셔서 썩지 않고 낡아지지 아니하고 죽지 않는 그런 육체를 입혀주셔서 멋있는 에덴 동산,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천국에서 살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걸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도록 훈련하고 연단하는 것이 이 땅의 일들입니다. 지식을 얻는 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복습하고 또 실천하고 실습하고 반복하는 것이거든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작년에 잘못했으면 올해 잘하면 되고, 어제 또 쌈박질했으면 오늘 안 싸우면 되는 거고, 그게 잘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나 되게까지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군인도 훈련이고 운동선수도 훈련이고 우리 사람들의 습관도 그렇게 길들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 가능한 대로 남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거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하던 짓거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나누고 사랑하는 훈련이 잘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이는 못하더라도 우리끼리라도 하고 이 마음을 합해가지고 조금 넓혀서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 일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과 같은 마음,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이제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 주님의 심장으로 오늘도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심령을, 주님의 심장을 가질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하면은 신적 경지에 이를 수 있는 사람,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사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신의 아들은, 신의 딸들은 신입니다. 이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 했거든요. 그래서 신이면은 신답게 살아야 돼요. 양반이면 양반답게 살고, 그리고 문명국이면 문명국답게 사는 것이에요.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전히 옛날에 가난하던 이조 시대에 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제 시대에 살면서 아부하던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너그럽게 용서하고 베풀고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훈련되어지고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느냐? 물론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라 했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사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말씀이 어디 있나요? 지금도 무슨 귀에 무슨 스피커로 들립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책에 기록하여 이미 주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서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성도들의 행동까지 다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무슨 얘기했습니까? 다 잊어버렸죠. 잊지 말자. 뭐 잊지 말자? 유교도 잊지 말고 건국도 잊어버리지 말자.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인간다운 자유민주공화국을 이루는 이 대한민국 건국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돋보이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드는데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가장 하나님의 방법이요 성서적인 헌법입니다. 이게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헌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잘된 헌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름 헌법을 바꿔치기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잘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들어가서 성령이 임한 사람이 헌법을 우리들에게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맞는 법도대로 갖추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은 인간의 뜻대로 만약에 헌법을 개정한다 그러면은 재앙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다 생각나고 깨닫게 된다는 진리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폭넓은 개걸적인 내용 중에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예, 다 간단히 말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나요? 어리석은 사람이 나요?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로 합니다. 그러면은 집을 짓는 건축자라고 생각했을 때 이건 비유입니다. 집을 짓는 사람이 집을 지을 적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주초가 중요하다.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바람 불면 날아가고 홍수 나면 다 떠내려가잖아요.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기초공사라고 그래. 지금은 한국에서 건축하는 거 보니까 저도 교회 건축 한번 해봤는데 지하층을 파는데 7m를 팠거든요. 그리고는 철근을 깔고 그냥 튼튼하게 그러면서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배당 조그만 예배당 짓는데 지하를 깊이 파고 그렇게 하냐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지진이 날 때가 오니까 지진 설계까지 겸해서 아주 튼튼하게 한다고. 그게 아마 제가 담임하고 있던 그 길동에 지진이 나도 제가 담임하던 반석 지을 게 안 무너질 것 같아요. 하도 기초공사를 잘해가지고. 그래도 뭐 지구가 깨지는 판국에 뭐 안 무너지겠어요?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니 반석은 뭐냐? 뭐가 반석이냐? 아까 읽었죠? 고린도전서 3장 다시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보겠습니다. 이 터는 우리가 닦은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 다 닦아 놓으셨어요. 그 위에 집을 지으면 되는 거예요.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터가 뭐예요? 돌멩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다. 그게 주초가 된다. 그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고 뭐죠? 시몬이에요. 시몬의 이름이 그가 아주 열심을 내고 충성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신앙 고백을 잘하니까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가 섬기고 있는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그리스도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시몬이라 하지 않고 베드로라 하리라. 이 베드로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인데 원문에는 페트로예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아주 굳건한 반석, 허무르지 않는 반석. 어떤 반석이냐?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다 죽어갈 때 광야에서 모세에게 명하기를 반석을 터뜨려서 지팡이로 쳐서 샘물을 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샘물이 나왔어요. 생수가 나왔습니다. 그 생수는 그냥 냇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이상이 다 먹고 가축이 다 먹을 수 있는 아주 충분한 생명수가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는 그 반석, 바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시고 아무리 많아 수억만 명이랄지라도 다 생수로 먹이시는 능력의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사람의 생각대로 하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왜? 기초공사가 잘못되지. 기초를 예수님의 터 위에 세우지 않는 것은 다 허물어진다. 마지막에 심판해가지고 공적이 그냥 있으면 상을 받고 공적이 사라지면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뭘로 심판하느냐? 노아 때는 물로 심판을 했어요. 헤엄달치는 물고기는 살았어요. 호파로 숨 쉬는 것들은 동물이 사는 건 다 죽었단 말이에요. 방주 안에 안 들어간 것들은. 그런데 마지막 심판은 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불로 심판합니다. 이 불이 얼마나 강렬하냐 그러면 다 태워버리는 건데,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은 온 지구를 다 아주 살라버려서 아주 그냥 다 없애버린다, 날려버린다 그랬어요. 땅 속에 있는 용암이 터지고 위에서부터 유황비가 내리고 그래서 불이 붙어서 온 땅의 지구가 다 폭발하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원자탄 두 방에 일본이 꼼짝없이 손을 들었는데 지금은요, 그런 원자탄이요 몇 개인지도 비밀이 돼서 모르겠어요. 수천 개도 더 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하나가 불 붙으면 어떻게 돼요? 다 터져요. 그러면은 미사일은 안 터지나요? 모든 화학 무기는 열 받으면 다 터지는 겁니다. 집에 있는 성냥불까지 다 터질 거예요. 나이타까지 다 터질 거예요. 프로판 가스까지 다 터집니다. 부탄가스도 터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으로 지구는 박살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집을 지으면 살아남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지은 지음만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심판 그런 환란이 있기 전에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그 재앙을 면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타거나 죽지 않는 거면, 그때는 뭐 황금도 필요 없고 주식도 필요 없고 요즘에 뭐 비트코인 그런 거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오신들 뭐 안 타겠어요? 우리는 다 주님께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사람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이니까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에 계신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반석의 집을 짓는 것이에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식이에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위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고린도전서 3장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6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 비싼 거예요. 좋은 겁니다. 불에 안 탈 것 같으죠? 그래도 3,000도 이상 올리면 타요. 녹습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빨리 타는 거 있어요. 풀이나 짚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터가 아무리 좋아도 재료가 시원치 않으면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터는 내가 닦는 게 아니고 이미 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부터 해결해 주시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터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무슨 행동이 해야 됩니다. 옆집에 쌀 한 말 가난한 사람 퍼주었어요. 그 자선입니다. 적선함시다. 그런데 자기가 한 것은 공력이 없어요. 그건 불타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거하고 내가 한 거하고 어떻게 다르나요? 하긴 내가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사람은 심부름한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하거나 뭐 의석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주지 않으면은 헌금 안 해요. 그저 구제 헌금 같은 거 모잖아요. 모에서 보면 텔레비전에 이름 내줘야지 많이 냅니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10억씩 기부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별로가 뭐예요? 눈 씻고 봐도 없죠. 그런데 자선 단체 기부하는 사람 보면 기업에서 많이 합니다. 그건 다 허탕이다. 허사다. 왜냐? 자기가 한 거니까. 자기 이름을 내는 건 안 돼요. 아주 작은 냉수한 것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 단 10,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위로하고 그것을 주의 이름으로 쓰는 사람들은 그 상급이 집을 지는 것처럼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더라도 뭐 해야 되느냐? 조금 나은 걸 하자. 우리가 가난하고 또는 힘이 없고 연약할 적에는, 믿음이 없을 적에는 제일 쉬운 걸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집을 짓는데 우리가 다 집을 짓는 사람이라 재료를 주었어요. 진흙 한 덩어리 줬어요. 진흙이 아니면 그냥 모래, 그냥 흙 한 부대기 줬어요. 그거 너 집 좀 지어보라. 뭔 집 지어요? 애들은 두고 봐 흔집 줄게 새집 따와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 집 짓기 놀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모래 이렇게 해놓고도 굴 파가지고 안 무너지는 거 그런 것도 해봤는데 그런 집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그거 가지고 하면은 벽돌을 구워가지고 좋은 집을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좋은 사람들은 그걸 걸러가지고 뭘 만들죠? 다 골라서 아주 앙금만 만들어가지고 도자기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같은 흙인데. 근데 더 귀한 건 뭐냐? 거기에서 요즘에 인간 세력이 아주 없어서 안 되는 아주 소중한 것 발명한 사람, 발견한 거죠. 있습니다. 규소라는 원자를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규소가 뭐냐 그러면 실리콘입니다. 실리콘은 물랑물랑한 실리콘도 있고 액체로 된 실리콘도 있고 딱딱한 실리콘도 있습니다. 딱딱한 실리콘이 뭐냐? 반도체가 된 겁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전쟁, 경제 전쟁, 반도체 전쟁이에요. 근데 이 반도체를 나온 거에 된 거예요. 그렇게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 또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 인간을 지은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부르셔서 일꾼 삼으신 것은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걸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선한 것이냐? 생명을 살리는 거,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거, 육신의 생명을 보존해 주는 거, 영적 생명을 살리는 거, 영적 생명을 잘 자라게 돕는 거, 그것이 가장 선이다.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전도 외에는 영혼이 구원되지 않습니다. 백으로 되지 않고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 죄를 대속했다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하고 소용되는 모든 것들이 다 아주 가장 선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보내든지 선교사를 지원하든지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함께 동참하는 것, 그러므로 여기에 온 우리 마음과 생각이 뜻이 또 힘이 모아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게 말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복음 전도가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왜냐?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 문은 강제로 부시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러놓으니 너희가 문을 열면은, 이스라엘 가보면은 문고리가 지금도 밖에 없어요. 안에서 열어줘야 열리는 문들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내가 문을 열어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을 열게 하려면 그가 감동되어져야 돼요. 마음이 녹아져야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것, 인간적인 것으로 그에게 뭔가 줘야 되는 것이에요.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처음에 들어올 적에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인천 앞바다에서 상륙도 하지 못하고 대원군이 쓰는 포에 맞아서 그래서 배가 부서지고 죽은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왔을 때 와서 보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렇게 못 정했어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기네 나라가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를 간증하게 되겠고, 그 실제로 그들은 밀가루와 그리고 우유가루 그리고 구물자를 갖고 와서 우리들에게 나눠주면서, 또 약품을 갖고 와서 나눠주면서 치료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이 전파되어 오늘 한국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들 선교지에 현재 나가보세요. 제가 선교지를 많이 돌아보고 있는데 가보면은 한 손에는 빵을 먹을 거를, 한 손에는 복음을 그러거든요. 줘야 마음의 문이 열려요.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비가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선교사가 먹고 사는 것만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이를 위해서 성도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한 것도 육체적인 것 다시 병행하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수많은 병들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러면은 저분은 메시아가 맞다, 저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이 무엇에 집중했냐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표적의 사건으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로 하라고 우리 기회를 주시고 믿음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믿음이 연약할 때 내가 무엇인가 모자랄 적에는 아주 손쉬운 걸로 집을 지으려면은 무슨 집이 좋겠어요? 풀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다. 제일 쉬운 집은 제가 보기에는 지푸라기로 짓는 집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집이나 새집이나 그런 거. 그런 거 지어갖고는 무슨 상을 받겠습니까? 뭐 반석 위에 집을 지어도 공이 남긴 남는다 하지만은, 그러나 풀로 집을 지어갖고는 새 집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새도요, 풀로다 집 잘 지어요. 우리가 그렇게 못 짓겠다고. 우리 동네 가면 우리 우체통에다가 새들이 집을 짓는데 기가 막히게 지어요. 3일이면 지어버립니다. 아주 잘 짓습니다. 근데 그보다 조금 나은 집은 나무로 짓는 집입니다. 아주 빨리 지어요. 요즘에 경량 목조주택이라고 있어요. 우리 집도 경량 목조주택인데 통나무 집은 좀 오래 가는데 2달이면 지어버립니다. 아주 완성됩니다. 빨리 지면요. 그러니까 쉽게 질 수 있고 가격도 싸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풀로 집을 지시겠습니까? 풀로 새 집을 짓겠습니까? 새 집에 반에 반도 못 질 거예요. 새 집을 짓겠습니까? 아니면은 지푸라기로 개집을 짓겠습니까? 아니면 나무로 집을 짓겠습니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겠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으려면 우선 재료가 비싼 게 들어가야 돼.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또 공기도 오래 걸립니다. 새 공하려고 그러면은 그걸 다가 깎아서 만들려고 그러면은 기술도 많이 배워야 돼요. 아주 비싼 노임을 주고 기술자를 불러와야 됩니다. 그게 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쉽게 하려고 하면은 별로 받는 게 없다. 비싼 거, 좋은 거 투자해서 아주 좋은 거 힘들이고 어렵게 집을 지면은 그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불로 심판해서 남아 있어야 된다. 첫째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무너지지 않는 집이요. 두 번째는 귀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오랜 시간 동안 노아와 같이 100년이 넘는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는, 평생에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 교회 몇 번 나가서 장로 따고 그 다음에 놀러 다니는 그런 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평생에 장로 되기 전이나 되기 전 다음이나 목사 되기 전이나 다 우리 똑같이 점점 더 주님의 마음에 드는, 주님의 심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화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굳건한 반석 위에 좋은 재료로 힘들여서 공을 들여서 오랜 기간 동안 평생을 거쳐서 집을 짓는 사람 참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많이 그런 말을 받아, 이 목사 요즘 그만 좀 하고 쉬라고 그래요. 자기가 은퇴하고 쉬니까 나보다 같이 쉬자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닙니다. 아주 그냥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은 아주 끝까지 숨 떨어질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또 형제들을 사랑하고 돕는 이런 일에 매진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군부대 교회로 보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은 우리 박 목사님께도 감사하고
우리 또 장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의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동으로 집을 짓는 것도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자. 사랑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돈을 버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벌고 싸울 적에도 예수님의 이름 싸우고 그건 대단한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 됩니다. 제가 한번 그랬죠. 교인들이라고서 맨날 죽고 살으면 안 된다고. 싸울 땐 싸워야 됩니다. 비나설처럼 칼을 들 땐 칼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해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악의 무리와 더불어 싸우는 것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된 싸움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사람 사탄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여 성령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느냐? 간단한 대답입니다. 제일 먼저는 들으라 합니다.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어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지금 교도선교 지금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 공부, 통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몇 달 됐잖아요. 한 4, 5개월, 6개월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던 우리 제수자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나를 감동시킵니다. 어젯밤에 편지 지난 금요일 날인가 왔는데 할세가 설교 준비하느라고 그걸 못 들어보다가 어젯밤에 설교 준비 다 해놓고 편지 다 뜯어 읽어봤습니다. 어떤 자매님 한 분이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여기 옆에서 몇 사람이 이유진 목사님이 하는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데 성경을 펴놓고 시험 문제 답을 달고 하는 거 보면 참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성경 읽기표를 만들어가지고 어디 읽으라 그래서 읽었다고 표시를 해서 보내면은 칭찬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상은 돈 들어가니까 안 되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성경을 읽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럼 이만큼 공부를 한 사람들이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라면 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부터 그러면은 읽으라는 구절은 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불이 나게 성경 읽기표를 만들어서 창세기부터 읽든지 요한복음부터 읽든지 읽어서 표를 내서 체크해서 보내면은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래서 표를 만들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걸 보면은 믿음이 많이 자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스스로 성경을 찾아서 공부하는 습관이 된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들이고 조금만 노력을 하게 되면은 보석으로 깎아서 집을 짓는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세월이 들어가겠습니까? 누가 아무래든지 간에 노아가 비난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저 미친 늙은이 말이야 죽을 때까지 저 짓만 하고 죽을 건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것이고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는 헛되고 헛되니 우리나라에 아주 본보기가 있어요. 전직 대통령들 참 하나도 제대로 된 대통령이 없어요. 이승만도 유배당했었죠. 누구는 총에 맞아 죽었죠. 누구는 또 감옥에 갔죠. 자꾸 이야기하면 이게 방송 나가는데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헛되게 살려고 했느냐?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이 고백한 대로 오직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드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뿐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복된 삶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잘 따라가고 순종하면은 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공적이 남아있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삶의 세계에서 기뻐와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누가 뭐라든지 간에 헛되지 않는 이 소중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일, 그리스도 예수의 토대 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적을 쌓아나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왕이면 풀이나 지푸로 집을 짓지 말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처럼 공을 들여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해서 많은 노임을 지불하고라도 좋은 집을 지어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하거나
나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군부대 장병들을 예수 믿게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훈련한 이 사역에 모두가 참여하게 하시고 힘을 모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단을 쌓고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래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나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베들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